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얼굴들 뵈니까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네요. 아, 오늘은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활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근데 이 부활장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반문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죠, 교회가. 만일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앉아있게 되면 이 복음에서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한두 명이 목격한 게 아닙니다. 무려 몇 명이 봤다고 그래요? 500여 명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을 믿어야지요. 못 믿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다니까. 보고서 믿으면 보고서 믿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은 여러분 진짜 믿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보통으로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못을 박아서 발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벌거벗긴 상태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 가까이 찍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다 뺏는 거예요. 몸에 있는 피를. 네?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다 빼서 사람을 말려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어지겠냐고요. 아이고, 제자들이 그런 믿음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가야 했어요. 숨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어떻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겠냐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목숨을 걸고 전했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때문인 거예요. 확신. 부활은 정말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증인이고 복음이 부활에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정에 서가지고 마치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것처럼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한두 명에 보여준 것도 아니라 또 하루 이틀 잠시 그냥 깜짝하는 것처럼 탁탁탁탁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신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일일이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까지도 태반이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태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의 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가 다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는 그냥 믿어지는 진리였어요.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너도 보았니? 나도 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유럽으로 올라가는 그 관문에 속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실들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좀 신사적으로 좀 믿자고. 부활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일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게 되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부활해 볼까 한번? 그래가지고 부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믿음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믿음의 뿌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뿌리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뿌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려 버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부활 사건을 없는 것으로 빼고 우리 합시다. 교회에서 땅땅땅 그래. 사람들 요즘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버리게 되면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진리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를 빼고 믿자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것을 전부 다 거짓말한 것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합친 것처럼. 그럼 불가능해요.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부잖아요. 그 부부들도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작당을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걸 어떻게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목격자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둘째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도 없어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만일에 망하였을 것이다. 먼저 믿었던 분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해요. 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정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자다가 깨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다시 살잖아요, 다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던 결국은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요, 이걸 다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활과 우리 믿음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이냐는 거예요.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건 죄의 형벌로부터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사건은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동안은 우리는 죄의 노예요, 죄의 결과를 먹고 살다가 나중에 죄의 형벌로 그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없는 거, 공부를 많이 못한 거, 뭐 이런 외적인 거, 뭐 부족한 거, 재능이 부족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저주가 우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고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게 해결되어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값이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토.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꼭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뭡니까? 피를 흘려서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대속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대속한다. 대신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되는 겁니다. 이 피가 닿아야 하나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같은 경우도 옷을 취에다가 피를 찍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피가 닿는 것보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방이 거룩해지고 그 자리가 거룩해지고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되고 그 피가 닿는 사람들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의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 버렸어요. 이 기쁨은 여러분 이 하나님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시에 서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해버리고 사망의 저주를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아무 걱정할 게 없는 두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따라합시다.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인가요?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듭났다.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이 나를 다시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다시 거듭난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옛 생명과 완전히 다른 생명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옛사람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막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막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거듭난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내려와서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나는 그 밑에 아래 내려와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인가요? 10장 9절인가요? 10장 10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를요? 이 사실.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늘 시인해야 돼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선포돼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인데.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인생에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한계가 부딪히는 그런 삶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내 생을 살아주신다. 내 생을요. 그분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이걸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인도해달라.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따라합시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로다.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내 육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이기냐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전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영적인 이 마귀의 세력을 얼마나 여러분 힘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과 은사가 대단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삶은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사실은 승리가 보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짜로 참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말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그들은 잠자는 자들이래.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그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른 부활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그냥 죄를 덮어 씌워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저주와 모든 심판과 형벌이 함께 와서 그래서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네? 행복하고 즐거울 때보다도 힘들고 고단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이 죄송하지만 아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육체의 부활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 도대체 그게 왜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세요. 우리의 부활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지, 시체만 있는 거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신을 보고, 영혼이 떠나는 시신을 보고 사람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있는 존재를 갖다가 사람이라 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도 그건 거예요.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시 여러분 어떻게 잘못될 수는 없다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육신.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천국에 가가지고도 싸우고 고함치고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 육신은 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죄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죄를 모르는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육체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타내셨고 했던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육체의 부활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부활이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은 누굽니까?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하실 때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말로 재림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죠. 역사의 종말 때에 주님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뭡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나중에 나오지만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건 너무나 불행한 부활이죠. 그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그런 능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졌겠어요.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또다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인해라. 내가 목숨 살려주마. 그래도요. 웃기지 마. 나는 그럴 수 없어. 죽을 테면 죽여라. 죽는 것은 잠시지만 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까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막 불타오르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고 부활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순교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정말 죽음이 무서워서 신앙을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